할렐루야 성경 통독 203일째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 12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에스겔이 지금 현재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심판하는 사람이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성전 북쪽에서 6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들이 쓰는 먹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들 가운데 가서 만약에 백성의 죄악과 더러운 일들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구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엾게 여기지 말고 처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죄악 가운데 슬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서 1장에서 보였던 네 생물의 그런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룹 천사들 가운데서 네 생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생물은 원래 얼굴이 있죠. 사면에 그대로 얼굴이 있는데 1장에서 보면 앞에는 사람이요, 소요, 사자요, 독수리요. 그렇게 네 얼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변했습니다. 그룹, 사자, 사람, 독수리. 그래서 소가 그룹 천사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원래 소의 그런 재물에서 조금 더 능동적인 그런 천사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그 생물들 가운데 등과 손과 발과 모든 가운데 눈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몸 가운데 눈이 있으면 얼마나 보기에 징그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징그러운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관통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이 생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환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특징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환상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더 풍성하게 주의 그런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환상 속에서 보는 것인데 주님의 그런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는데 그 중에 블라다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도자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25명의 그런 지도자들 중에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이 가장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 않지만 또 삶 가운데서도 포악하고 악독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래서 이 성읍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자마자 그 지도자들 중에 대표자였던 블라다는 죽음을 면치 못하고 그냥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또 중보자의 그런 입장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모든 백성을 다 죽이시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사람들을 벌써 이방으로 보냈는데 그 포로에 잡혀간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 쫓아버렸어도 또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어도 그들 가운데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와서 환상을 보다가 다시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딱 이끌고 나서 다시 바벨로니아로 다시 이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환상 가운데 쫙 1300m를 지나서 다시 바벨로니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이제 말로 하다가 시청각자를 사용하듯이 에스겔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네가 막 포로로 끌려가듯이 막 가서 네가 살고 있는 데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지요. 무엇을 뜻합니까?
에스겔이 막 포로 끌려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의 그런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끌려올 것이다. 짐짝처럼 끌려갈 것이다.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떨면서 음식을 먹고 떨면서 물을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가 결국 떨면서 음식을 먹고 떨면서 물을 마시고 떠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경고하고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의 그런 주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겠다 마음 먹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